우리가 2021년도 오늘 마지막 예배잖아요. 좀 의미가 있죠. 똑같은 예배로도 다음 주는 또 신년 예배고, 그럼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욥기를 계속 큐티를 했으니까 이 욥에 대해서 마지막 또 42장 마지막 장이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안다고 할 때 1번은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나 그 사람 알아. 지식적으로 알아.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체험을 통해서 알아. 그러니까 어목자 사모는 여러분들은 지식적으로 알죠. 우리 교회 사모님이고 또 사모님은 이런 분이야. 근데 저는 30년을 살았어요. 찢고 볶고. 그래서 체험을 했어요. 저 사람이 일주일에 보통 무슨 요일에 방구를 끼는가. 이제 하여튼 그 체험을 통해서 이게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올해 여러분 참 많이 힘들었어요. 뭐 제자반도 쉬고 40일 말씀 양육도 못하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방법이 예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셨고 참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다음에는 그 지식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고 기도함으로 실제 체험을 하는 거, 이건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신앙은 뭐냐면, 좀 성경 지식은 딸려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분은 두 번째예요. 이거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성경을 우리가 줄줄줄 모를지언정,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치료해 주셨다, 이런 체험이 있으면 참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죠. 세 번째, 3등이 뭐냐면, 체험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대해서 지식은 있어요. 그럼 뭐 4등은 뭐 이건 볼 것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체험도 없고. 그래서 2021년도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나는 어떤 신앙이었는가? 나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됐고 하나님을 체험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랬다면 우리의 2021년도 신앙은 이건 최고의 신앙이죠. 근데 내가 제자반도 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은 있었지만, 그래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공급해 주셨고 나는 하나님을 체험했다, 이러면 그 신앙도 참 아름다운 거죠. 또 체험은 몰라도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됐다, 이것도 값진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뭐 더 알게 된 것도 잘 모르겠고 또 체험도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그 복음성가 그런 거 견디고 버티고, 이게 복음성가요? 노래 모르겠네. 하여튼 그러죠. 근데 오늘 그 욥기서의 욥이 그렇게 말을 해요. 42장 5절에 보면 욥이 의미 있는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이 욥이 나는 주를 향하여 귀로 들었다, 이건 지식적인 신앙 같고요. 그 다음에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게 체험적인 신앙 같아요.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때는 어떤 것을 많이 했냐면, 욥은 친구들하고 토론을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제자반 하면 은혜는 안 받고 뭐 이렇게 토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나쁘진 않지만, 근데 그런 신앙의 맹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좀 아는 걸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하지.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시겠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아니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응답이 늦어지면 마음속에 낙심이 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 코로나19로 예배도 좀 영향이 많았고 또 신앙생활할 때 우리 전도도 못하고 우리 아산시 지옥 갈 영혼들 구원할 사명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의 빚진 자로 빚 갚아야 되는 게 영혼 구원이거든요. 교회 올 때 그냥 오시면 안 돼요. 한 영혼 모시고 와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를 못했는데 우리의 신앙 자체도 귀로만 듣는 신앙, 지식적으로 조금 안다고 그거를 다른 사람을 훈계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욥처럼 막 자기가 이 친구들 앞에 오히려 당당하게 외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떤 하나님을 만났길래 욥이 이렇게 고백하느냐? 우리 42장 2절을 보시겠어요?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주께서는 못하는 일이 없다. 전능하시다. 아멘.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만 듣고 있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그랬는데 진짜로 내 병이 나았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그랬는데 해결되지 않을 일들이 막 해결되기 시작해요. 꼭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우리 창세기 18장 14절 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이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됐을 때 아들을 주신다면서 어쩌자고 아직 안 주셔?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면 환경에 따라 자꾸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고 귀로만 듣는 신앙,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 그리고 내 주관적인 신앙. 그러니까 여기서 지식적인 신앙,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내를 안다 할 때는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뵌 사모님, 내가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하면서 내가 봤던 사모님, 이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 체험은 뭐냐면 그 사람의 그 나름대로의 적나라한 모습을 나는 같이 공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성경 몇 줄 읽고 교회에서 설교 몇 번 들었다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따지기 좋아하고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는 그렇게 교만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내가 참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된 욥은 6절에 보니까 42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잘난 척하고 당당하고 토론했던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했던 욥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하고 대화하기 시작해요. 깨달음 아멘.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능치 못함. 여호와는 능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것도 없으시고 못하는 것도 없으셔요. 아멘. 근데 그분이 하는 일을 내가 얄팍한 지식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 자체를 막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보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 신이니까 다 할 수 있어 이런 지식이 아니라 정말 이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으려고 해요. 귀로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내가 진실하게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자아가 강한 거예요. 내가 강하고 내 욕심이 강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순교자들과 그 초대교회 순교하신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지금 내린 결론은 그분들이 지금 우리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딱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울까. 나는 꼭 묶어놓고 톱으로 사람을 쓸어서 죽인 적도 있어요. 로마가 참 악랄했어요. 그런데 묶어놓고 톱으로 썰어 죽이는데도 그들은 주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체험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톱으로 안 썰리니까 나 지금 행복해. 천만의 말씀이요. 나는 하나님을 체험한 게 없으니까 가죽을 벗기는 것도 아니고 톱으로 나를 쓰는 것도 아닌데도 우리는 별거 아닌 일에 시험 든다 그러고 별거 아닌 일에 주저앉고 낙심하고 삐죽거리고 그리고 섭섭하다 그러고 세상에 가죽을 벗겨도 할렐루야 했던 그분들 앞에 우리는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 종일 언짢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예배를 오늘은 예배 안 가.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아니면 엉터리로 만났으면 아니면 하나님을 가짜로 만났으면 말 한마디에 예배와 바꾸십니까? 이게 말이 돼요? 얼마나 20년을 교회 다니고 권사까지 됐다면서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요? 이게 말이 되세요? 정말 말이 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히려 꺼죽 벗기는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요. 뭐가 불쌍해요? 그들은 육신의 고통 잠시 겪지만 하늘의 영광과 면류관이 있어요. 뭐가 불쌍해요? 그분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체험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주장만 갖고 있다가 누가 나 톡 건드리면 기분 나빠 교회 안 가. 그리고 조금 좀 살기가 불편하면 하나님의 11조도 도둑질하고. 이게 하나님을 만난 자의 신앙생활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지는구나. 이거를 체험한 거예요. 욥이 이거를 체험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귀로 듣는, 지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적하고 하는 단계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러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신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꼭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억울해.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는 억울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것도 있었구나. 내가 참 부분적으로 알았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잠시 광야도 있고 억울함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진작 이걸 알았더라면 그 말 한마디에 울그락불그락 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경영을 이루시는 분인데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좀 기다려 볼 걸, 입 좀 나불나불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참고 있어 볼 걸, 그냥 얼굴색 변하지 말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좀 한 달만 참았어도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자들의 그 후회가 맨날 이런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볼래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다 볼 수 없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1시간 후에 벌어질 일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광야를 있던 억울한 자리에 있던,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은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던, 억울한 자리에 있던, 욕먹는 자리에 있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이거를 이루어가고, 이걸 경영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니까 고난 자체를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를 못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욥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귀로만 듣던, 지식과 율법으로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 정말 그분의 사랑을 내가 느껴보고, 그분의 숨결을 느껴보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내 마음을 만져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는, 그래서 지식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큰빛 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 터키의 순교사님들이 순교하신 다음에 그 부인들을 인터뷰를 땄어요. 젊어요. 30대예요. 남편을 죽인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인들 3명이 동시에 이렇게 말해요. 우린 그분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터키는요, 인구의 90% 이상이 모슬림이에요. 거기서 나는 예수 믿는다 이 말하는 거는 목을 내놓고 사는 거예요. 누가 그 집을 불지를지, 누가 그 집에 폭탄 테러를 할지 몰라요. 모슬림은요, 꾸란에 보면 모슬림을 인정하지 않은, 기독교를 포함한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은 죽여도 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너희들이 생명을 바쳐서 자살해서라도 죽여라. 그러면 천국에서 미녀 100명을 얻을 것이다. 이런 유치한 것이 꾸란에 있어요. 그러니까 터키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3명의 선교자가 나온 다음부터 이 선교사님들을 기념하는 꽃다발을 놓고, 거기에 이제 왜 우리 뭐 옛날에 영국의 그 여자분 누구죠? 뭐 그분 돌아가셨을 때도 막 꽃다발 놓고 이렇게 한 번씩 광장에 와서, 그런 것처럼 이 3분 선교사님들을 기념하는 기념비는 아닌데 하여튼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분들이 160번 칼에 찔려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터키의 그 몇 프로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피켓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리를 활보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 I'm Christian.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피켓 하나 때문에 그들은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는 돌에 칼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들은 나는 I'm Christian이라 하고 거리를 활보해요. 그분들이 불행해요? 교회 다녀도 시비 하나도 안 거는 우리가 불행해요. 천국에 갔을 때 누가 진짜 행복할까요? 아직까지도 정말 엉터리 신앙, 귀로 듣는 신앙,
천국은 가야 되니까 주일은 겨우 지키고 복 받아야 되니까 11조는 아까워 덜덜 떨면서도 어거지로 복 받을까 봐 투자하듯이 드리는 이런 신앙,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는 신앙, 이런 신앙,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할까요? 우리는 예수 믿다 돌에 맞아 죽을 줄 모르는, 근데 너희들 한국에 있는 큰 빚에 있는 너희들은 1년 내내 교회 가도 욕도 안 하는 우리를 부러워할까요? 저는 솔직히 그들이 부러웠어요. 그분들은 고난이 올지 몰라요. 나는 커밍아웃 했잖아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것 때문에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친구가 놀러 가자는 것 때문에 주의를 범해요. 집에 시댁 손님 왔다고 주의를 범해요. 이번 달 월급 줄었다고 11조를 안 해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뭘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믿기는 하나요?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곁에 와 계시고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믿고 계시냔 말이죠. 다시 한번 새해에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